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부활의 기쁨을 안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기를 바래요. 오늘 교리도 시작 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삶 안에서 하느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또는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진리의 네 기둥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한테 성령이 내렸더니 그동안 숨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요. 공동체 생활을 했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이날이 교회의 생일이고 중요한 날이라서 준비도 많이 하고 기념행사도 많이 열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성령이 내리시기까지 기도로 준비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 대축일 전에 9일 기도를 바치기도 하고요. 성령 7은 카드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 파티를 열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 강림 대축일은 단지 중요한 하루가 아니고요.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날이자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리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느님께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의 모습을 닮게 만드셨고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또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들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하느님은 또 하와를 아담에게 주셔서 사랑을 추구하도록 하셨어요. 하느님은 이 세 가지 외에 또 한 가지를 하셨어요. 바로 사람들하고 함께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래 계획은 사람들이 생명을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하느님 곁에 머물게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생겼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전에 하느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는데요. 그 준비 과정은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느님의 첫째 아들이자 온 민족의 사제로 선택하셔서 온 민족에게 축복을 내리도록 준비시키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15장을 보면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바로 별처럼 많은 후손, 땅과 왕국, 그리고 전 세계에 주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들이 먼저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거라고 예언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뒤에 이어지는 탈출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뽑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파라오에게서 빠져나오도록 하세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지고 원래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야 했는데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는 것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된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간 광야를 걸으면서 약속된 땅을 위해서 준비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느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고요. 아말렉족과의 싸움에서 보호하셨어요. 탈출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그 뒤에 이렇게 이어져요.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아말렉족과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투쟁을 상징하고요. 모세가 앉은 돌은 우리의 믿음,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아론과 후르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 투쟁에서 이기고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을 추구하도록 하셨어요. 하느님이 십계명을 내리시기 전에 첫 번째 오순절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 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도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오순절도 모두 불이 나오고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차고 트럼펫 소리가 나는 극적인 사건들이지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오순절이 일어났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산 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하고 대화하느라 내려오지 않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느님은 크게 화가 나셨지만 모세가 간청해서 용서하세요. 계약은 상호간에 맺는 약속이라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첫 번째 계약은 깨뜨려진 거예요. 하느님은 다시 계약을 맺으시지만 이번에는 하느님이 직접 쓰신 증언판이 아니라 모세의 중재를 통한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직접 세우신 계약이 다시 맺어져야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성모님의 예와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모님은 원래 요셉하고 약혼하셨는데 결혼 전에 예수님을 갖게 되셨어요. 요셉 성인은 조용히 성모님하고 파혼하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었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 성인은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세요. 요셉 성인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서 예수님은 유다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인의 전통을 모두 따르셨고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을 통해 맺으신 모든 약속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유다인들은 매년 과월절이 되면 파스카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빼내주셨던 사건을 기억해요. 이집트를 탈출한 역사는 하느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입하신 공동의 기억이기 때문에 매년 파스카 축제를 성대하게 지내는 거예요. 파스카 음식을 먹을 때 유다인들은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잔은 성화의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실 때는 하느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희를 빼내주겠다는 약속을 기억해요. 두 번째 잔은 해방의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실 때는 하느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토라의 탈출기를 읽고 찬양 노래를 불러요. 세 번째 잔은 구원의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실 때는 하느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해요.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유다인들은 파스카 만찬을 먹어요. 각 음식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운 양고기는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전날 밤에 희생된 양을 상징하고요. 누룩 없는 빵은 이집트를 빠져나온 날 밤에 먹은 누룩 없는 빵을 상징하고요. 쓴 나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종살이를 할 때 살았던 고생과 괴로움을 상징하고요. 소금은 종살이 중에 흘린 눈물을 상징하고요. 으깬 사과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진흙으로 벽돌을 빚어 만들던 고생을 상징해요. 네 번째 컵은 계약의 완성 컵이에요. 이 잔을 마실 때는 하느님의 약속,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기억해요. 이 네 번째 잔은 모든 파스카 만찬을 완성시키고 만찬의 절정을 이루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파스카 만찬이었어요. 예수님은 과월절이 되었을 때 파스카 축제를 지내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네 번째 잔을 드시지 않았어요. 마테오복음을 같이 읽어볼게요.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한 병사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드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모님께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아들로 드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세요. 그래서 이 순간 성모님에게서 교회가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다. 이건 예수님이 교회에 같이 결혼하자고 청혼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성모님과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첫 번째 교회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드렸더니 예수님이 다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번째 컵을 십자가 위에서 드시고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신 거예요. 또 교회가 드린 포도주를 예수님이 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한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기에서 피는 성체성사를, 물은 세례성사를 상징해요. 성체성사는 성사 중에 성사이고 세례성사는 모든 성사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이 피와 물은 성사를 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성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돌보아 주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사랑을 추구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교회가 잉태되고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고 예수님 몸에서 교회가 탄생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가 태어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계약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많은 은총을 받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성령의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은총들을 써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께 더 많은 은총을 청할수록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더 커지게 돼요. 예수님은 아담이 원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파스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새로운 계약을 완성하셨고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어나가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늘 하느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교리도 마침 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살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느님을 닮아서 저희 역시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녕.